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또 이 새벽 먼저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사모함과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 붙들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의복 중에 겉옷과 머리에 쓰는 관과 또 속옷에 대해 쭉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겉옷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겉옷은 다 청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머리 넣을 수 있도록 이 목이 뚫려 있고 어깨 쪽에 이렇게 깃이 달려 있는 팔이 끝까지 이렇게 있는 옷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성류와 방울입니다. 33절부터 3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옷 가장자리는 이 옷 그 아래 맨 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를 엇갈려서 쭉 매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나눠드린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사장 겉옷의 가장 큰 특징인데 먼저 성류에 대해서는 오늘 뭐 특별히 따로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성경에서 성류가 풍성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 성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성류를 이 겉옷에 매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제사장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직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직임 자체로도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확실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성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걸어 다니는 성소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에서 쭉 매달아 놓고 그것을 표시해 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겉옷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 시내산에 오기까지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정말 피부로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가 복을 주지 않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홍해도 가르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 나와 먹을 것 없을 때도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렇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는 순간 금세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임을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금세 세상의 방법을 쫓고 복을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류를 매달아 놓고 보고 계속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정말 복인 것을 이 성탄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깊게 마음에 담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마다 그리고 정말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바쁜 사역 중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는 또 금식하시고 날을 세시면서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죽음이 곧 눈앞에 닥쳐 있는 그 순간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져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가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혼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원
열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된 통로가 어떤 것인지, 축복된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라, 다른 것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를 여는 첫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먼저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히 부르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특별히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뒤를 한치라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며 그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흘려 보내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겉옷가에 달게 되어 있는 금방울에 대해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한 대로 이 금방울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직임을 감당하며 걸을 때 소리가 나도록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라는 조건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나 조건은 아닙니다. 이 방울 소리를 통해 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혹시 정결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에 랍비들의 문서 같은 데를 보면 들어갈 때 제사장 발에 이 끈을 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들리지 않으면 끌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방울을 달라고 한 거가 굉장히 좀 어떤 의미로 두렵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미지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방울을 달라고 한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제대로 잘 행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방울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 금방울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 소리가 나게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들을 매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개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류와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개를 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방울을 달아 소리 나게 한 것이, 물론 방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사장이 경박하게 뛰어다니거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금방울이 근신을 나타낸다, 제사장들이 정말 성소의 직임을 담당할 때 조심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걸 포함하지만 35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방울은 소리내기 위함입니다. 달았는데 소리나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걸어 다닌다면 뭐하러 달겠습니까? 게다가 끝에 달았으니 걸을 때마다 더 소리가 잘 나겠죠. 여기 가슴에 달거나 어깨에 달면 조금만 조심해서 걸으면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 옷 맨 끝에다가 달아놨으니 걸을 때마다 소리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소리 나게 하기 위해서 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 가장자리에 달린 방울을 통해 소리가 나게 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행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소리 안 나고 조용히 이렇게 제사장이 어디 가도 그냥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고 백성도 알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신 것이 바로 방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복장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신 1절 말씀대로 이 소리를 통해 제사장이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사장이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사장 자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동과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성소는 그냥 텐트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의 옷에 달린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제사로 인해 허물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대속죄일 같은 때는 제사장이 지금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저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구나.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야. 이런 거를 소리만 듣고도 다 알 수 있도록 해두신 장치가 바로 이 방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모두가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방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금방울은 행동을 조심조심하기 위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를 내기 위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심지어 걸음걸음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입이 나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해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쟁을 분명하게 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당연히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나에게 지금 분명히 들려오고 경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그래야 되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 직임을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 악수 한번 하는 것도, 악수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것들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악수를 안 했거나 또는 누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느낄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정말 기도하고 누구를 지목하거나 또는 누구를 생각하거나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할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고 전혀 자기를 향해서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처럼 분명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사장 의복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제사장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이 옷을 그냥 입혀두셨기 때문에 그가 걸을 때마다 분명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성소가 걸어 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 옷을 입혀서 덮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사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비난을 받는 걸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감사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쨌든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저부터도 내 걸음걸음으로, 내 어떤 말 한마디로, 내가 하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혹시 나 때문에 잡음이 나고 나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잘 들려지지 않게 하고 있는지 정말 되돌아보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방울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살피고 또 되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이 소리가 우리 삶을 통해 먼저 내게 들려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울려나지 않으면 우린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소리 안 나면 제사장 죽은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서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소리가 나고 있지 않다면 내 영혼이 죽어 있음을 확인하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금방울이 옷 중간이나 어깨나 가슴이 아니라 맨 가장자리에 달려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맨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서 행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직전에,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사장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심지어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도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걸음인 죽음의 걸음을 통해서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새날도 이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달아주시려고 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주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과 일하심이 나타나 경험되고 누려지며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겉옷 끝 가에 성류와 방울을 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달아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볼 수 있는 내 발의 등과 비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먼저 내가 이 말씀이 울리는 소리를 분명하고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이 말씀이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우리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 보여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그런 삶을 친히 죽는 순간까지도 부활 영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특별히 성탄 전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을 살아감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날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를 듣고 또 발하며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주님의 축복의 말씀, 주님의 분명한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 또 주님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